성육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계속 나눴듯이요 성탄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리는 성탄 주일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며 인사하고,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익숙해진 어떤 절기, 그리고 유일하게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가장 크게 즐기는 종교 절기 중 하나는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이 성탄 크리스마스가 사실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죠. 기독교 절기인데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이 성탄 크리스마스를 기억하고, 또 물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어떤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아기 예수의 태어난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났다,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 이게 어쩌면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익숙하고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들은 이렇게 들어왔던 절기라서 익숙할 수 있겠지만요, 사실 여러분 이거요 엄청난 믿음이 여러분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믿음,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 중 한 가지가 바로 성육신이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한 가지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 남자의 씨가 없이 마리아, 성모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천사에 의해서 아기를 갖게 될 거다 해서 아기를 갖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약혼자, 예비 남편이었던 요셉이 이제 마리아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다음 달이 결혼인데 이제 약혼녀가 갑자기 와서는 자기야 나 임신했어 라고 하는 거야. 성령으로 잉태했어,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천사가 나에게 와서 지금 메시아를 얻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요 굉장히 의롭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난리 그 정도 만약에 그 상황이었다면요, 보통은 이제 유대인 율법에 의해서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죠. 착한 사람이어서 가만히 끊고자 했대요. 그냥 조용히 알아서 파혼을 하려고 했었는데 약혼녀인 이제 천사가 꿈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는 마리아와 똑같이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입니다. 너의 마리아가 뵌 아기는 진짜 마리아 말이 맞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제 마리아가 몸에 뵌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꿈에서 듣게 되는 이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났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러분 믿고 계신가요? 믿어지나요? 옛날 여러분 코미디언 중에 요즘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모르는 사람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돌아가신 구봉서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있었어요. 여러분 몰라요? 네, 있었어요. 구봉서라고 하는 우리 코미디언이 있었어요. 장로님이셨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 장로님이셨습니다. 예전에 돌아가신 우리 하용조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연예인 교회에서 일화가 있었어요. 하용조 목사님이 주일 오후에 이제 연예인들과 연예인 교회였습니다. 연예인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계셨어요. 그날의 성경 공부 주제가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예수님으로 태어나신 사건, 요거를 성경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열정을 다해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사건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은혜롭게 가르치고 있었는데, 뒤에서 한 젊은 연예인이 갑자기 약간은 삐딱하게 손을 들고 질문을 공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요? 그냥 인간이 지어낸 얘기겠죠. 그냥 신화에 불과하겠죠. 그런 얘기 그만하시고, 어쨌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면서 좋은 일 많이 하셨잖아요. 그냥 예수님에 대한 이거는 넘어가고 좋은 다른 이야기들 가르쳐 주시지요. 이렇게 띠껍게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자 이제 목사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이 탄생 사건을 믿는 것이 사실은 당신의 믿음의 시작입니다라고 하면서 더 자세하게 막 설명을 해주시려고 했지만, 그 연예인은 그 말씀을 자꾸 들으려 하지 않고 계속 의문의 질문들을 막 하면서 약간 분위기가 약간 이제 좀 어색해진 거죠. 그때 가만히 그 성경 공부를 참여하고 듣고 있던 그 구봉서 장로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는 그 후배 연예인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야 임마, 야 마리아의 신랑 요셉도 믿었다는데 네가 왜 못 믿어? 지금 신랑도 믿었는데 임마 네가 네가 뭔데 안 믿어?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다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으로 왔다는 사실, 그리고 남자의 씨가 없이 성령으로 그냥 한 여인의 몸에 잉태되어서 10달을 이 뱃속에서 하나님이 신이 한 여인의 몸에 그냥 10달 동안 임신을 해서 애기 엄마처럼 있다가 태어나서 응애응애거리고 똥 싸고 그냥 먹고 자고 이러는 아기 예수로 태어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한 사실, 여러분 정말 믿어지시나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교리로 성육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출발 지점이라 이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아까 질문한 성경 공부처럼 뭐 말이나 됩니까? 그게 그냥 지어낸 얘기겠죠. 그는 뭐 박혁것에 뭐 그냥 아래서 태어난 이런 탄생 신화처럼 그냥 탄생 설화를 사람들이 그냥 몇 사람들 그 본 사람도 없을 테니 지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시냐 이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어려워요. 우리 제임스 패커 박사가 예전에도 우리 한 번씩 책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도 이제 아직 아닙니다. 네, 그 책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도 기독교에서 가장 어렵고 난해한 지점 중 하나가 바로 이 성육신에 대한 믿음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적인 교리와 이야기들을 쭉 하곤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한 속죄, 한 사람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사했다. 여기 여러분 이거 믿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요,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다고? 이거 믿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수많은 기적,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가신 기적, 여러분 이런 것들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현대인들이 여러분 믿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너무너무 어려운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질 때 사실상 첫 번째 시작부터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바로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의 핵심입니다. 가장 심오하면서도 사실상 가장 헤아리기 어려운 깊이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한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이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초반부에 성육신을 다루면서 이야기를 해요.
한번 넘겨주세요.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발췌를 해왔습니다. 이 성육신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분이 다른 모든 아이와 마찬가지로 먹을 것을 받아 먹어야 하고 기저귀를 차야 하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누워서 빤히 아기가 바라보며 꼼지락거리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무력한 어린 아이로 이 땅에 오셨다. 여기에 착각이나 속임수는 없다. 성자 하나님이 아기였던 시절이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해 볼수록 그것은 더 엄청난 사실이다. 심지어 소설 속의 사건조차도 이 성육신의 진리보다 더 굉장한 것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설만큼이나 사실은 더 어메이징하고 충격적인 사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당신은 믿어지게 됐냐 이거예요. 우리 오늘 모레가 왔어요. 모레가 왔는데 태어난 지 이제 2달도 안 된 아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울고 또 먹고 그냥 싸고 그냥 가만히 계속 자기만 하고 또 깨어 있고 그냥 누워 있는 이 아기, 똥 싸고 우는, 그리고 잠자는 이 아기가 온 인류의 구원자고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 사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는 그 아기 예수께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 모였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그냥 익숙해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 볼 때 오늘 현대의 이성을 가진 많은 청년들이 사실상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제임스 패커는 일단 첫 번째, 하나님이 아기로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다. 그 아기가 우리의 구원자다. 응애응애거리고 똥밖에 쌀 줄 모르는 그 아기가 너의 구원자야 라고 말하는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진정한 정말 어그로 같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믿고 그 아기 예수께 함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자리, 여러분들의 진짜 신앙이 오늘 무엇이냐 이거예요. 복음에서 다른 기적, 여러 가지 말씀들이 사실상 조금 어렵게 느껴지고 와닿지 않는 까닭은 대부분 성육신에서부터 믿음이 세팅되지 않기 때문에, 태어나심부터 사실은 제대로 믿어지지가 않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라고 이 책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서 제임스 패커 박사는 얘기하는 거예요. 성육신이 당신에게 만약에 풀어진다면 당신이 그 이후에 나올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한 사람이 죽음에서도 부활할 수 있고, 물 위를 걸을 수도 있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으로 왔다라는 게 믿어지면 그 다음 건 얼마나 쉽게 믿어지겠냐 이거예요. 근데 이것 자체가 처음부터 믿음이 분명하게 세팅이 안 되니 그 중간중간에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믿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육신의 믿음이 풀어지는 게 가장 강력한 믿음 중 하나여서,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사이비들이 가져다 쓰는 믿음의 교리 중 하나는 바로 이 성육신이에요. 세상 많은 교주들은 다 뭐의 교리를 가져다가 차용합니까? 이 성육신을 차용해요. 사실상 예수님이 오셨지만 나도 인간의 몸을 입은 신이다, 나도 제2의 예수다, 나도 보혜사다, 이런 성육신의 교리를 가져다가 쓴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인이 가져야 할 기본적 신앙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겠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고백은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 성령께서 너에게 믿음을 주셔서 네가 믿어진 거다. 왜? 베드로 입장에서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삶을 보내고 똑같이 화장실도 가고
똑같이. 그리고 어떨 때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유독 나에게 화 많이 내시는 그분, 그죠? 막 성질 많이 내시고 진짜 나한테 막 쿠사리 엄청 주시기도 하고 진짜 막 욕도 하시고 나한테 이러시던 똑같은 인간으로 나와 함께 계시던 이분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은 인간이시지만 나와 함께 사시는 분이었지만 당신은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그 사실을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짜 이 땅에 하나님이, 신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거. 오늘 이 마태복음 복음서예요. 복음서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을 믿는 게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서는 모두 다 정확하게 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분명하게 태어나셨어 라고 하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사건,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고 예언의 성취로 아기 예수가 여자의 몸에 나왔다는 사실을 전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야 라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기쁜 소식의 퍼즐이어서 그래요. 이런 느낌이에요. 복음서는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 쓴 책이에요. 복음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복음서를 처음 열 때, 얘들아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봐봐. 잘 안 믿어질 수 있어. 너는 이 이야기 들으면 아마 말이 안 된다라고도 할 수 있어. 근데 내 말 한번 들어봐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 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을까? 오늘 목적을 분명히 얘기해요. 한 가지 때문이래. 바로 임마누엘이야. 너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분은 이 땅에 오셨어. 이게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래요.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세 가지가 믿어지셔야 돼요. 세 가지.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이셨다. 두 번째, 그는 인간으로 오셨다. 세 번째, 그가 왜 너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인간으로 오셨다. 그런데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렇다면 why?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직접 인간으로 오셔야 했을까? 그렇죠? 답은 간단합니다. 그분이 크리에이터, 창조자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오늘 한번 이야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나요? 들어봤어요? 유리 가가린? 그렇죠? 레이디 가가 알아요? 네. 유리 가가린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사진을 보면 짐작이 가시겠지만 유리 가가린은 소비에트 연방 소련 사람이고 인류 최초의 우주인입니다. 인류 최초의 달에 착륙하는 사람은 닐 암스트롱이고 인류 최초로 대기권 밖에 우주로 나갔던 사람은 유리 가가린이에요. 당시 소비에트 연방 소련 사람이었습니다. 당시는 냉전 시대로 대표되는 시대죠. 냉전 시대는 여러분 전쟁 2차 세계대전이 멈추고 이제 공산주의의 대표 국가인 소련과 그리고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미국 이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 속에 전쟁은 없지만 서로가 패권을 다투는, 세계의 패권을 앞다투어 서로 싸우는 시간이 냉전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없었지만 전쟁은 계속됐어요. 이들의 패권을 다투기 위한 경쟁이 어디로 갔냐면 우주 개발을 향해 이제 서로 달려갔습니다. 누가 더 우주를 더 정복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가졌는가? 왜냐하면 우주를 향한 기술이라는 건 미사일, 그렇죠? 이게 미사일을 쏘는 능력과 같은 개념이기, 로켓과 개념이기 때문에 핵을 보유하고 그 전쟁 능력을 사실은 자랑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잖아요. 그래서 우주 개발을 막 했어요. 누가 더 우월한가를 증명하려고, 누가 더 그래서 우주에 사람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가. 근데 이 싸움에서 누가 먼저 승리를 했냐면 소련이 승리를 해버립니다.
미국보다 먼저 이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우주인을 우주에 로켓을 쏴서 보냈는데 성공을 했어요. 인류 최초로 사람이 지구 밖을 나가는 순간이었어요. 하늘 위에 뭐가 있을까? 사람들은 지금까지 다 궁금해했어요. 대기권 밖을 뚫고 우주라고 하는 공간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이 우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우주에 갔다 돌아와서 유리 가가린이 전 세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인터뷰할 때 딱 의도적으로 요 한마디를 남겨요. 이게 유명한 말이 되었죠. 뭐라고 인터뷰를 남겼냐면 이렇게 인터뷰를 남깁니다. 제가 지구 밖 하늘 위로 우주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늘 위에는 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 위에 신은 존재하지 않았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유리 가가린과 소련은 이게 미국을 겨냥한 멘트였어요. 왜냐하면 소련은 공산주의였죠. 그리고 공산주의를 잇게 했던 어떤 사조, 철학은 유물론이라고 해요. 여러분 유물론 뭐 좀 갑자기 어려운 얘기를 한다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만을 믿겠다. 모든 만물은 물질에 근거한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생각도 있는 거다. 이런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리다라고 믿는 이데올로기예요. 반대로 미국은 뭘 믿습니까? 유신론 국가잖아요. 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서방 기독교 국가들에 대항하는 그리고 유물론,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배경이 된 것이 유물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신론을 이 소련은 미국과 대항해서 외쳐야 됐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늘 위에는 뭐는 없었다? 신은 없었다. 물질만이 있었다. 그냥 우주가 있는 거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소련 공산당의 제1서기장,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과 같은 니키타 후르쇼프라고 하는 그 소련 사람이 이 가가린의 말을 받아서는 또다시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가가린의 말을 딱 받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비에트 연방의 제1신조는 미국과 다르게 우리는 무신론이다. 가가린과 같은 이런 우주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는 무신론,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가지게 됐다. 우주에 나갔더니 신은 없었다. 이렇게 무신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 좀 너무 약간 억까 느낌이 나죠, 그죠? 그랬더니 미국과 서방 국가가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무신론을 증명하겠다고? 그냥 우주 한번 나간 거서 우주에 신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무신론을 증명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막 비웃었어요. 심지어 미국에 있는 무신론자들도 이건 실드하기가 좀 어렵다 막 이러면서 너무 이건 억지다. 하늘 위에 우주를 가는데 우주엔 신이 없었다라는 말이 무신론을 증명한다고 이러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 이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어쨌든 막 나름 증명을 하는 거죠. 과학을 통해서 우주가 있는 거지 신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미국에 진지한 반응을 보이는 이제 변증가들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중 대표적인 그 시대에 있었던 변증가 중 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작가인 C.S. 루이스였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보도와 그 소련의 그 무신론적인 발언 때문에 글을 하나 씁니다. 어떤 글을 쓰냐면 The Seeing Eye라고 하는 보는 눈이라고 하는 글을 쓰는데 거기서 C.S. 루이스가 그 유리 가가린의 말을 겨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을 만나는 것, 신의 존재를 마치 내가 1층에 사는 사람이 계단을 올라가서 2층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느낌이라고 생각한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더 하늘이라는 곳에 2층이라는 곳에 사는 사람처럼 마치 신을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하늘 위에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제 C.S. 루이스가 그 글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글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히려 인간이 신을 만나는 것은 햄릿이 셰익스피어를 만나는 것과 같다라고 그 책에서 변론을 하고 변증을 합니다. 여러분 햄릿이 누구신지 모르는 건 아니죠? 네,
햄릿이 셰익스피어를 만나는 것과 같대요. 자, 햄릿은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 이름이에요. 희곡입니다. 책 제목이고 그 책의 주인공이 햄릿이에요. 그러니까 작가가 누구라고요? 셰익스피어고 햄릿은 셰익스피어가 창조한 글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인간이 신을 만나는 건 햄릿이 그 글을 햄릿이란 책 안에서 햄릿이 세팅된 세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햄릿이야 이러면서, 나는 뭐 누구의 아들이지 이러면서 자신의 세계관이 있어요. 근데 그 햄릿이 자신의 그 세계관 속에서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나는 셰익스피어를 만나고 싶어. 셰익스피어가 어디 있는 거야? 여러분, 만날 수 있나요? 당연히 만날 수 없어요. 왜? 셰익스피어는 자신이 살고 있는 자신의 세계 밖에 있고 자신을 창조한 존재이기 때문에 햄릿이 자신의 그 햄릿이라고 하는 그 책 안의 세계 속에서 내가 셰익스피어를 만날 거야. 셰익스피어를 만날 거야. 아무리 내가 한다 한들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햄릿이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어디를 가서 돌아다녀도 셰익스피어를 만날 수 없었어. 이곳을 가도 저곳을 가도 저 높은 곳을 가봐도 저 어디를 가봐도 난 셰익스피어를 존재하지 않아. 셰익스피어를 만날 수 없었어. 그러니 셰익스피어는 존재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야, 이 멍청아, 네 존재 자체가 너를 만든 셰익스피어의 존재를 입증하고 있잖아 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당연히 얘기하겠죠. 당연히 네가 아무리 그곳에서 셰익스피어를 찾으려고 애를 써봐야, 아무리 어떤 곳을 다 뒤져봐야, 그 하늘 위를 올라가봐도 셰익스피어는 당연히 없지, 이 바보야. 네 존재 자체가 셰익스피어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지. 여러분, 이게 C.S. 루이스의 보는 눈에서 이야기하는 성육신과 하나님에 대한 변증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린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셰익스피어가 햄릿을 만나려면, 햄릿이 셰익스피어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햄릿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찾아다녀도 셰익스피어를 만날 길은 없어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셰익스피어가 햄릿이 살고 있는 햄릿이라는 희곡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작가가 그 글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요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우리 한강 작가의 여러분 채식주의자라는 책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이제 노벨 문학상 받았으니 뭐 이렇게 많이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 그 한강 작가의 책과 그리고 그 한강 그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그 책에 대한 인터뷰 영상을 봤어요. 근데 그 한강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채식주의자라는 소설에서 그 줄거리의 내용은 이거예요. 인간의 억압과 폭력을 거부하려고 애쓰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 그죠? 그걸 약간 이제 육식을 하지 않는, 누군가를 그 생물을 죽여서 먹는 육식을 이제 어느 순간부터 거절하는 이야기로 그런 플롯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폭력과 억압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한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가 나오고, 자기의 삶을 저버릴지라도 폭력을 거부하고 싶은 어떤 사람, 영애라고 하는 주인공의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 한강 작가가요, 그 소설을 쓸 당시에 그 시즌에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인터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라고 인터뷰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폭력적인 장면들에 민감한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유대인 포로 수용소였던 아우슈비츠를 다룬 영화를 보고서 토하거나 며칠 아프거나 그러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제가 가장 오히려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바로 폭력의 장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제가 이걸 돌파하고 해결해 보기 위해서는 제가 직접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폭력과 그 시즌 자신은 폭력과 억압에 대한 고통이 이 한강 작가가 너무너무 심했고, 사실상 채식주의자라는 책의 주인공인 영애는 사실상 그 소설을 쓸 당시에 한강 작가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작가도 자신이 직접 만든 글로 고통의 문제에 함께 자신이 그것을 글로 들어가서 함께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걸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그 공감을 느끼고, 한강이 함께 있는, 한강이 나를 공감해 주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물며 세상의 작가도 자신의 글에 직접 자신을 투영해서 자신이 들어가서 그것을, 그 세계를 짓고 그 세계를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있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위해 하나님은 직접 자신이 이 피조물이 되셔서 이 피조물 세상에 들어오셔서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참 특별해요. 글을 쓸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 그래서 자신이 직접 글도 만들 수 있고 세상을 창조할 수 있고, 그것으로 심지어 누군가를 위로할 수도 있는 그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왔겠습니까? 이 한강 작가가 자신의 고통을 글 안에 자신의 창조한 세계에 담고, 그 안에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그 인물이 되어서, 그리고 심지어 그 세계가 또 다른 사람의 세계를 위로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능력, 사람이 이 창조의 능력, 이 글을 쓰는 능력, 누군가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말의 힘, 그 능력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겠냐는 거예요.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이 인간 세상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기쁜 소식.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창조주인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이 지은 세상에 자신이 지은 인간의 모습으로 왔음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창조주가 인간이 되어 오셨다라는 성육신을 믿으려면, 창조주가 인간이 되어 오셨다라는 성육신을 믿으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믿으시겠어요? 세상에 인간에게는 없는 것을 가져와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엔 없는 무언가를 가져왔다라는 것이 경험되어야만 믿어지겠죠. 창조주가 굳이 왜 왔냐고, 없는 걸 주기 위해 와야 하지 않겠어요? 중간에 작가가 개입해서 뭔가를 풀어내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가지고 와야만 이게 믿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임을 어떻게 믿냐고요? 우리에겐 없는 무언가가 그분에겐 있어야 된다니까요. 믿음이 언제 생기냐고요? 아무리 둘러봐도. 언제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인생 열심히 살고 세상에 모든 게 다 있겠지 하고 열심히 살아봤는데 살아도 어느 순간 이건 나에게 죽었다 깨나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아마 그게 있는 존재가 있다고 하면 믿어지겠죠. 그게 성육신의 본질이에요. 세상과 인간에게 없는 한 가지가 뭘까요?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창조주야, 내가 왕이야, 이걸 보이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이, 모든 능력을 가진 창조주가 이 땅에 내가 왕이야, 날 믿어야 돼를 설득하고 싶었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한 주 묵상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그토록 왕이나 군대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대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저를 증명하고 싶다면 저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랑 관계했을 것 같아요. 더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확실한 걸 많이 보여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믿음을 설득하시고 싶었다면 왕이나 권세자들, 그런 통치자들에게 자신을 계속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오시질 않아요. 이상해요. 아니 그러다가 아무도 못 알아보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낮고 초라한 마국간,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아무도 볼 수 없는 초라한 왕이, 창조주가 가장 볼 것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곳에 오셨대요. 그냥 아기로 오셨대요. 아무런 힘이 없는, 아기 그냥 던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왜? 자기를 증명하러 온 게 아니라, 야 내가 보여줄게 하시러 온 게 아니라 세상엔 없는 무언가를 주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무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 왔기 때문에. 그게 뭐냐고요? 왜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와야 했냐고요? 왜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와야 됐냐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와야 됐냐고? 인정받을 수 없는, 좀 멋진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와야 했냐고요? 진정한 사랑을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육신의 핵심은 이거예요. 세상엔 없어진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키워드예요. 먼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세상엔 없으니 먼저 보여주시기 위해. 뭐를? 세상엔 없는 사랑. 요한복음 4장, 요한 1서 4장 10절이 우리에게 너무 잘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이 여기에 있으니, 사랑의 실체는, 팩트는, 세 번역을 보니까 사랑은 이 팩트에 근거한대요. 사랑이 성립되려면 이 팩트로부터 시작된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뭐가 정의된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인간은 먼저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여서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뭐래요?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사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이다. 이 세상엔 없는 한 가지,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 방법은 뭐라고요? 먼저. 여러분, 확실히 먼저라는 단어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먼저 하는 사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사랑은 희생이거든요. 근데 먼저 하는 사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먼저 하면 뭘 떠올려요? 먼저 내가 1등, 먼저 내가 급식 1등 먹는 거, 먼저 내가 1바, 먼저 내가 1번으로 아이폰 사는 거, 먼저 내가 1번이 되는 일. 그런데 먼저 사랑하는 일은 세상엔 확실히 존재하지 않아요. 남녀 관계, 어떤 관계든 너랑 나랑 관계 맺을 때 잘 되는 건, 우리 둘이 관계를 맺는데 잘 되는 건 지가 맨날 먼저 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되는 거, 좋은 건 맨날 지가 먼저 해. 그 사람이랑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응? 여러분, 연인인데 너무 외모에 반해서, 너무 진짜 차은우야. 차은우여서 막 너무 내 마음이 막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 사랑에 빠졌어. 근데 차은우를 만났는데 차은우가 맨날 지 좋은 건 지 먼저야. 안 좋은 건 그 다음 나. 얼굴이 너무 환상적이지만 그 삶,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용서가 돼요? 이런 죄인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몇 달 그렇게 여러분 경험하면 얼굴이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거예요. 성품 더럽네 진짜 이러면서, 성격 더럽네, 얼굴이 다가 아니야 이러면서 또 하나의 진리를 깨닫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건 우리 인간은요 무조건 내가 먼저야. 여러분, 근데 이걸요 그나마 근데 누군가 관계가 늘 희생하는 누군가와 만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너 먼저 해, 너 먼저. 이런 관계가 하나 있는데 부모와 자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어도요, 여러분 부모들이 이런 표현 쓰잖아요. 죽이고 싶은 7살 뭐 이런.
뭐 이런 표현을 부모들이 만들어낸다니까요. 너무 사랑하고 희생하는데, 그럼에도 부모도 아무리 자식이어도 계속 희생되어질 때 막 화가 나요. 그런데 사랑이 여기에 있는데 이 세상엔 없는 한 가지, 먼저, 계속, 영원히, 무한대로 나를 위해 희생하실 수 있는, 영원히 나만을 사랑하실 수 있는 분. 내가 아무리 나는 나 먼저 아무리 나밖에 모르는 왕 1등밖에 할 수 없는, 나에게 좋은 걸 주시겠다고 그럼 나 1등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용해 먹는, 나 먼저라고 하는 나 앞에서도 그분은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완전히 내어주고 우리를 영원히 살릴 수 있는 영원한 사랑을 주시기 위해 세상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어딨어? 이래도 나를 사랑한다고요? 이래도 나를 사랑해? 이렇게 내가 너를 배신했는데도 사랑해? 아, 예수님, 저 베드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3번이나 부인했는데요, 예수님을 그냥 그날 밤에 저는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그 몇 시간 뒤에 제가 예수님 눈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했는데요, 그런데 저를 예수님 사랑하냐고요? 예수님이 보여준 이 땅에 오신 한 가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때, 그분이 창조주 크리에이터가 한 가지 고장난, 한 가지 없는 무언가를 확실히 가져오셨구나. 이 세상엔 절대 없는 한 가지를 가지고 오셨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 우리는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그게 믿어지는 거야. 먼저 이렇게 희생하는 왕이 어디 있나? 먼저 이렇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어디에 있나? 이렇게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도대체 어디에 있나? 자신을 다 내어주는 분이 어디에 있나? 저주를 하고, 왕인데 저주를 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빨개 벗겨지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으려고 해도 그냥 다 내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나? 이 세상엔 없는 먼저 할 수 있는 사랑을 확실하게 가져오신 왕,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을 지나는 여러분들의 삶에, 그분이 오신 것은 왕이어서 멋진 분이어서 나를 1등 되게 해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한 가지 사랑을 하실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내 안에 오신 분이라는 거. 여러분, 잘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슬퍼하고 계세요? 남들이 근데 아직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심지어 사역하면서 옆 사람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슬퍼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정확히 그건 아니었어요. 그랬으면 부자들이랑 소통하셨겠죠. 그랬으면 왕들이랑 얘기하셨겠죠. 그랬으면 유명 인사의 모습으로 오시려고 다 예약하시고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는데, 5,000명을 먹이실 수도 있는데, 물 위를 걸으시고 통제하실 수 있는 창조주셨는데, 그분의 기적이 성립되는 지점은 한 가지예요. 세상에 없는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그분은 일부러 먼저 희생자, 낮은 자, 죽어가는 자,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분이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필요한 순간이 왔다면, 사랑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찾아올 시간입니다. 멋진 거 찾으러 오셨나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교회 오셨습니까? 여기는 멋진 걸 주는 곳은 아니에요. 마국간 가장 냄새나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쁜 소식을,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마음껏 가장 냄새나고 더러운 말교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 경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는데 나를 먼저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랜만에 오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분이 먼저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오신 사랑을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껏 경배하는 이 성탄의 시즌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랑이 교회를 통해 풀어지는 한 가지, 세상엔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 많이 모으는 걸 교회가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뭐 정치 이슈 막 정치로 세상에 막 얘기하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엔 없는 방법, 먼저 사랑하는 걸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 왜 정치 얘기 안 하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중요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절대 이슈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방법은 그냥 세상에 없는 방법, 정치, 왕, 대통령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엔 없는 사랑으로 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뉴스홈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주변에 세상엔 없는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사랑으로 여러분 일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마저도 우리는 먼저 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먼저 다가가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체에게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관계가 서먹한 누군가에게 먼저 미안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랑, 이게 교회입니다. 안 되면 하지 마세요. 그건 복음 아닙니다. 그건 율법입니다. 안 되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예수님이 믿어질 때 우리는 먼저 사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